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상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24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모습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이외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예배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에게는 늘 목마름,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목마름, 그 배고픔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만 우리가 해결함을 얻게 되어지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무언가 빈 곳을 이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배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꼭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 자신의 생각과 뜻을 위해서 무엇인가에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탐심, 우상숭배라고 딱 정의를 해버린 겁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말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그건 전혀 무관합니다. 자기 자신만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거죠. 자기 욕심만 이루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방법이나 그 누구의 이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은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기 존재는 어떤 존재였죠?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흙이라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만드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흙이 뭡니까? 아파르, 먼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도 같은 존재. 그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아라 이렇게 불렀는데 아담아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파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에덴이란 동산에서 살고 있으면서 절절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흙이라는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참 미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자였구나 라는 걸 처절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곧바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그 암에게 주었던 그 깨달음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 삶을 잘 살아냈던 사람이 아벨이었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인물이 가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물이 어떤 제물이었느냐, 피가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자기 존재를 잘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또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창세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물 예배, 그런데 그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이전에 5명의 남편이 등장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또 한 명의 남자가 등장하는 것으로서 자기 인생의 배고픔과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곧 그것이 탐심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이 예물을 받으실 만한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이느냐. 한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가 변질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 남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굉장히 거의 짐승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아가는 것 똑똑하고 그나마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놔두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운집에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을 또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혼인하고 같은 어떤 그런 가족을 이루며 살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변절된 사람들이라고 딱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바벨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원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났다.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도 역시 사마리아 지역에 살아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왜? 너희들은 여기 오면 안 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야. 그리고 이미 너희들은 혈통 자체가 전부 다 들어버졌기 때문에 감히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어디에 또 세웠냐? 그리심산에 세워서 그리심산 성전이 등장한 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세우고 난 뒤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가짜이고 우리가 세웠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사실 아닌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전 하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세웠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더욱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들조차도 보세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세겜 땅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다 이거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여기 아니냐? 그러니까 세겜 땅 안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의 세움이 마땅하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격인 야곱도 세겜의 단을 쌓고 또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엘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웠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야곱에 의해서 이미 세워졌던 제단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합당하다. 맞는 말 같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 어디냐면 아이성 전투 아닙니까? 거기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심산 옆에 바로 에발산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은 사실 그로부터 약 한 600년 이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세워진 거죠? 솔로몬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웠던 제단에 정통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억지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웠던 사마리아 제단을 남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성경은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마리 이 땅에 지어진 제단의 계보를 일관성 있게 전부 다 연기해서 계속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냐면 그 제단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었다라고 딱 그렇게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진 제단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 그럼 우리가 만들지. 우리가 만든 이 제단은 그래도 정통성이 있어. 지역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제단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맞아.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땅에 성전을 지은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 32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라 세금을 많이 거두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것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을 막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편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워진 땅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지파밖에 없어. 그 당시 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지금 누가 지금 세운 나라로 가버리냐면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해버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에 그곳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했어. 그래서 자기들의 백성을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자기들의 백성을 못마땅히 여기 나머지 자기 땅에다가 성전을 세워버린데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3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나게 만들었대요. 여로보암이 성전을 세워놓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본 겁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으로 중심으로 해서 금붙이 전부 다 빼내어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제단을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하나님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운 성전의 정통성을 어떻게 깨버린 거죠?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이 금송아지의 제단을 만들어버렸잖아. 이게 무슨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이 세운 제단이냐?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통성 있는 제단이야라고 말하는 건 결국에 뭐죠?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걸 지금 스스로 자인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산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제단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심산은 절대로 아니야, 틀렸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야 되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단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쉬운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소가 아닌 이 제사, 이 예배는 진정한 제물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 예배라는 것은 곧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게 진짜 예배인 것이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더욱이 제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자체를 완전히 지금 폐기를 해버렸어요. 야, 폐기하니까 딱 마이크에서 무슨 찢어지는 소리가 나네. 적절한 이거로 효과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냐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예배 이걸 말씀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예배는 장소, 제물 이게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럼 굳이 주일날 숨교회까지 안 와도 돼? 인천에서, 일산에서, 쌍문동에서 이러시면 곤란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죠? 성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3절, 24절인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 즉 영과 진정, 헬라어 단어가 퓨누마, 이걸 딱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퓨누마틱 카이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거죠.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퓨누마 많이 들어봤죠? 구약에는 루하우라고 말합니다. 성령, 이게 숨, 생명이에요. 그리고 알레테이아 뭐라고 그러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리, 진실, 실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레테이아 이 단어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이거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난 다음에 단어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진정 그러니까 뭔가 조금 엄숙하고 진정성이 있고 뭐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깔끔하게 입고 와야 되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등 너희들의 마음 여기 조금 더 비하게 해서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새벽 대바람부터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목욕 재개하고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자기 소원을 비는 그 우리 조상들과 무속인들과 전혀 다른 바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돼. 마음을 깔끔하게 비워놓고 와야 돼. 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하얀 옷 입고 목욕 재개 깨끗이 하고 이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적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진정이란 말이 뭐라고 그러죠? 진짜란 말입니다. 진리, 알레테이아, 실체. 그 실체, 성령으로 드리는데 실체로 드려라. 그럼 우리 예배의 실체,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은 그전에는 지금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제물을 갖다 바치고 예배를 드린 거지.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란 실체가 오셨어. 그러니까 제물이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거야. 그림자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진짜로 예배를 드리라. 그 진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인 거죠. 그냥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님으로 인한 이루어진 예배라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6장 3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 여기 참이란 단어가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알레테이아,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빛, 그 이전에 있었던 빛은 지금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 그럼 그림자는 이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진짜 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참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 모세를 통해서 어떤 거였습니까? 광야에서. 그렇죠. 만나였죠. 근데 그 만나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기 위한 목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이제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 위에서 내려온 떡은 필요 없어. 그 누구를 먹는 거죠? 뭘 먹는 거죠?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 어감이 좀 그렇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인 겁니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을 이야기라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외에도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뭐 참 선지자, 진짜 왕, 참 생명수 굉장히 많은 곳에 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단어를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테이아, 진리, 진정 이 단어는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진짜로 보여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 되어버린 거죠.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11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요? 11조의 완성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11조는 첫 제물, 맛 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맛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첫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1조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진짜 예물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예물을 드리지 말고 그냥 감사의 예물이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제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거기다 11조에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얘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고 지금까지 있으면 이제 곤란한 거죠. 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구약적 예표로 이루어진 성전의 예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없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 드려지는 자기들의 예배가 진짜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꼭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예루살렘 쪽에 이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진짜 진리 이 실체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림자가 아닌 실체 이제 나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예배가 진짜 예배야. 근데 실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진정이라는 말 속에 실체, 본질 이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실체신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주시고 오늘 저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예수의 성품을 즉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말씀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뭐하자? 순종하자. 이게 바로 진짜 예배라 이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를 또 성경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던 말씀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까지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걸 닮아가라 이 말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순종의 예배. 이게 바로 성전의 진짜 모습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이런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바로 진리로 나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십자가를 근거로 드리는 예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습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힘으로 드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선포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지금 예배를 통해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어떻게 정의를 해 놓았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지금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죠. 영과 진정, 성령과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양들이 예배화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전부 다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십자가의 삶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꼭 예배의 시간을 구별해서 뭔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호흡하고 밥을 먹고 일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게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예배란 말이에요. 거기 내 욕심이 들어가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돼버리고요. 예배란 이름을 가장해서. 그러니까 내 욕심, 내 탐심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삶의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졸릴 뿐이죠.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지금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의 개념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형식화되고 정형화된 딱 메모리화된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적 제사가 이루어지는 예배. 이게 바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서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만 여러분들이 듣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면 진짜 예배가 되어진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말만 들으러 예배당에 온다 그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러면 오늘 지금 라이브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은근히 찔림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오직 진리로, 오직 성령으로.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지금 우리 표현으로 구약의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 필요했단 말이죠. 제물이 필요하면 뭔가 죽어야 된다는 거였죠. 여러분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채워질 모든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자들과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무지한 성가대들이 세워졌다는 거 아십니까? 다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요? 실체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림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를 가장 실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림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이 필요했고 성가대가 필요했고 다 필요했다 이 말인 거죠. 뭐 지금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뭐라고요? 도구였다 이런 말인 겁니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실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들이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실체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만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지체가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찬양대 갖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실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더 깨닫게 만드는 한 가지 도구일 뿐이지 이게 목적은 절대 아니더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들이 조금씩 만들어져서 찬양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오디션 보지 않고 무조건 다 해야 돼. 조금 큰 교회는 오디션도 봅니다. 아무나 안 세워져. 하고 싶은 사람 다 해라. 그런데 진짜 본인들이 나는 너무 음악에 재능이 없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는 사람 안 해야 되겠지만은 무조건 다 해라. 해년마다 되면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11월, 12월이 되면은 성가대장을 안 하려고 그러고 성가대 지휘자를 안 하려고 그러고 누구 시키세요? 누구 시키세요? 막 이런 거 있죠.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거 좀 하십시오 그러는데 못하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저는 못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 말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 분명히 뒤에 가서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분들만 하는 거, 원하지 않는 분들은 하지 않는 거, 원하지 않는 분들 하지 않는 거. 근데 지금은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무조건 시킬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오감을 자극해서 그것들로 통해서 인간들을 설득한다. 이게 예배 아닌 겁니다. 예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설득당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진리로 우리가 완전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이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연약하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내 자신을 토해내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예배라 이 말인 겁니다. 그 예배는 예수의 은혜를 입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 올려드는 거 우리가 찬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의 어떤 감정과 기분을 맞춰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신의 기분에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거? 이거 예배 결코 아니라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까?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요. 이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내 감정으로 내 감정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착각입니다. 눈물 콧물 쏟는다고 해서 그거 진짜 예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조금 감미롭고 부드럽고 약간 슬픈 곡만 들어도 사람들은 눈물 흘려요. 그 은혜라고 착각하지 말자 이 말인 거죠. 진짜 진리가 들어와서 내 속을 아주 해집어 버렸어. 아주 난도질을 했어. 그때 흘리는 눈물이 진짜 눈물이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커 세상에 나 같은 자를 그게 흘리는 눈물이라 이 말인 거죠. 진짜 받으실 만한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기 원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있어요. 빈손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도 있어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불참 비치죠? 아니 뭐야?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뭔가 지금 많이 들고 가라는 소리인데 오늘 우리 권사님 양손 무겁게 들고 오셨어. 속으로 지르는 거 아닙니까? 역시 그렇지 목사들이 다. 일단 보자고요. 성경 한번.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지 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뭘 가라는 거예요? 예배 때는 반드시 대속 제물을 지금 가져와라는 말이에요. 대속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럼 구약의 대속 제물이 이 양이나 이런 짐승이었는데 지금의 그런 대속 제물은 뭐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돈이 아니겠느냐? 아주 그럴싸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들고 와라 이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네가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들고 와야 돼. 어떤 제물이요? 대속제물. 이 말은 지금 이미 실존이신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네 스스로 드려진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네 맘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 빈손 들고 오지 말라.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 여러분들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란 이 말인 거죠. 빈손 들고 오지 않는 마음이. 그렇죠? 만약에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뭐 들고 와야 된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야 된다. 딱 간단하게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성도들은 양, 송아지 다 들면 지금 그걸 어떻게 들고 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만 가지고 오면 돼. 이걸 우리가 좋은 말로 헌금.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아까 나한테 뭐라고 그랬죠? 거짓. 먹사라고 그랬죠? 먹사라고.
입에 들어 이에 씹히는 게 없으니까 저주하고 있는 그런 거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의 제물은 누가 준비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대속제물을 누가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제발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거기에 대한 좋은 또 그림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14절까지 말씀.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호와 이레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끔 써먹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오니 다 예비시키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제발 좀 끝까지 한번 보자고요. 어디서 준비했어요? 여호와의 삶. 여호와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이루어진 곳.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루어진 게 여호와 이레이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써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어디에 적용되는 말이라고요? 예배할 때. 예배 때에 쓰여지는 거. 제물,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렇게나 적용시킬 만한 단어가 아닌데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준비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숫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숫양은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은 지금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누구로 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요? 예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근간을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터지는 거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고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금이 연보의 개념이라고 했죠.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데 필요한 도구. 이게 진짜 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준비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은혜의 복음 말에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군요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예배, 그게 바로 성령으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경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내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16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정확히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르는 먼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나눠주는 삶이라 이런 말인 겁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거. 이런 행위로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그러니까 형식이나 방법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딱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바로 예배인 거죠. 근데 진리를 듣지 못하면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자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은 구원은 장소나 형식이 아닌 누구에서 난다? 유대인에서 난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지금 그 우물가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전부 다 지금 흩어졌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이 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받은 구원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너의 구원은 나 유대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네가 말하는 시간 장소 그리심산 이거 아니라 이 말인 거죠. 예루살렘산 시온산 이거 아니라 이런 말인 겁니다. 네가 진짜 드려야 될 예배는 나를 믿는 것이다. 이걸 아는 순간에 이 여인이 물동에 내버려 두고 동네에 뛰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야, 내가 지금 구원 받았어. 유대인을 만나버렸거든.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했던 그분이 세상에 내 눈앞에 나타나 버렸다니까. 이러니까 부끄러움을 알 수 있어요?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한 거죠. 사람들의 삿대질 개의치 아니한 겁니다. 왜요? 구원의 크기가 너무나 커.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크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인생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그리고 진리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진짜 예배가 이루어진다. 오늘 원하는 것은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예배가 되어지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맛있는 식사 교제를 나누고 서목사만 타고 있는 커피를 나누고 이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다른 예배가 아니라 그게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묻어져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주는 커피는 없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령과 진리로 이루어진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이 우리를 이끄셔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곡조 있는 노래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주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사는 숨기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강수가 되어 흘러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그 생명 강수가 임하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향한 예배의 노래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숨겨에 심겨진 좋은 씨앗 허락해 주셨사오니 옥토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예수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